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4월 22일 마태복음 20장을 있는데 20장도 3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저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나라의 복음과 또 하늘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훈받고 있습니다. 20장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문맥을 좀 나누어 보면, 문단을 좀 나누어 보면 말씀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부터 16절까지는 천국을 포도원의 품꾼들로 비유하여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하여서 자신의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29절부터 34절까지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또 치유하시는, 다시 보게 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과 네 번째 내용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과 또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그 장면은 앞서서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천국을 포도원 품꾼으로 비유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데 포도원 품꾼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는데 똑같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차별 두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는가? 3절에 보시면 제3시에 나갔다라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6시와 제9시와 또 6절 보면 제11시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아침 일찍 포도원 품꾼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차등을 두는 것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시간으로 바꾸면 제1시는 해가 뜨는 시간을 제1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시는 6시에다가 3을 더해서 9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5절에서 제6시는 6시에다가 6을 더해서 12시인 것을 알 수 있고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띄엄띄엄 두고서 품꾼들을 불러서 그 포도원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들을 부를 때 어떤 것을 약속했는가라고 할 때 2절에서 보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품삯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들에게 약속한 것은 하루 한 데나리온, 그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시간을 차등해서 둔 것입니다. 그렇게 차등적으로 불렀는데 어떻게 이제 일이 맞춰졌을 때 어떻게 삭슬 처리하는가 볼 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줬으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 온 사람부터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온 자는 제11시에 왔기 때문에 오후 5시에 왔기 때문에 일을 거의 안 한 것입니다. 일을 했다고 해도 1시간 남짓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은 몫은 무엇인가? 9절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되겠습니다. 당연히 맨 뒤에 온 사람이 1시간 정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면 맨 먼저 온 자 9시 정도 와서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은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뭔만을 받았는가? 10절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맨 먼저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맨 먼저 와서 많은 수고를 한 그 사람은 원망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나중 온 사람과 똑같은 일을 삭슬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따지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기 때문에 늦게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다. 내가 그 약속을 그대로 약속대로 실현한 것인데 너는 왜 그것을 따지냐? 나를 불의하게 보느냐? 나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시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천국을 포도원의 품꾼들, 다른 시간에 와서 초청을 받은 품꾼들로 비유하는가라고 할 때 그 결론을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품꾼들, 다른 시간에 포도원에 부른 품꾼들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맨 처음 받은 것, 그것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이지만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방에 이방인들에게 퍼져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먼저 부른 자나 또 나중에 종말 때 아주 끝날에 부른 자나 똑같이 천국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먼저 불러왔다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 누려야 된다,
특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특권 의식을 가진다고 하면 나중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부르거나 나중 부르거나 하나님께서 경륜의 때에 부르시는 것이 차이가 있지만 그 동일하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나중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천국의 비유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온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온 자다 이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을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 특권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 온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나중에 주님의 그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줄 알아 받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면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추가적으로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은혜는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지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비교하면 나는 더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열심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과 노력과 수고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대로 약속대로 주어주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감사한 줄 알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숭고했는데 나타나 보이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나 생활적인 것이나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또 못 가진 것 같고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런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이 그 은혜를 남과 비교할 때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낭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주신 그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부어주실 줄 알아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체를 참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내게 주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들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는 부러워하고 또는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그 일로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개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 교회도 뒤늦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담아있지만 주변에도 동기나 또 후배들이나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뒤늦게 교회를 개척하는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또 발전하면 그렇게 배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함께 성장한다라는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또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적절하게 채울 것을 기대하며 항상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20절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됐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인 것을 우리는 앞서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데 베드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가 찾아와서 지금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아들들, 나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한 명은 우편, 한 명은 좌편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고 그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왕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면 그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마시는 잔은 내가 해야 될 책임들은 이 땅에서의 왕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밑에 쭉 내려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얹으려고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베들레헴 그냥 구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부터 존경과 받고 뛰어난 모습들 가운데 왕관을 쓰시면서 나타나야 되지만 그런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 그리고 높은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높임을 받고 또 뛰어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또는 직분을 받으면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어떠한 직분을 받으면 높은 자리가 올라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과 섬김을 받는 자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들로 있어야 되지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부터 존경과 사랑과 또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들은 잘못된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모습들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공동체가 더욱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을 은혜로 받은 자답게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내게 주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섬기면서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한 비유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뒤늦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나에게도 동일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더욱더 잘 깨닫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남을 섬기며 함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고난과 부활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넓고 편한 길만 가려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적한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고 부활신앙으로 순간을 살아도 영혼에 속한 자로서, 땅을 밟고 살지만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